이 시간 마가복음 9장 2절 8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우철 지사님 말씀처럼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117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그래서 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폭염 경보더라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많이 버겁고 힘든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도 참 고난이 많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질병이라는 복병을 만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중에 여러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또한 전화하며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말 못할 그 큰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욕실에서 그만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골반뼈가 부러지는 골절당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죠.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주중에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최근에 했다가 이 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너무나 피로해서 이젠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때의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간 수치가 너무나 높아진 것이죠. 갑작스럽게 입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한 지난 한두 주 동안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고 또 제가 전화로 연락드리면서 만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은 잘 맞춰서 기쁜 마음으로 또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또 회복을 이루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또한 간 수치가 너무나 높게 올라갔던 그 성도님은 생각보다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수치가 회복이 되어서 퇴원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암 수술로 인해서 그 수술 날짜를 잡기가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몇 주 최소 몇 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술 날짜가 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수술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들에게 주신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솔직히 한 이해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꽤 화가 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주어진 직장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참으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마음이 많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버티며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훈련을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네 인생길은 결코 가볍지 않는 온갖 문제투성임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판신전, 거대한 우상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그를 지켜 세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려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대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처음 드러낸 이 순환을 예고한 사건이기에 1차 순환 예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1차 순환 예보를 듣자마자 그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하며 주님을 말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따끔한 꾸짖음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왕경에 보면 변화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놀라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십니까? 우리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아주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고 계심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마가가 재미있는 표현으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도 세탁소가 있지만 당시에도 로마 그 군정 아래에서 유대인의 사회에 전문 세탁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능숙하게 빨래하며 표백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방금 전까지 이렇게 제자들 꾸짖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왜 이런 일을 벌여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존재처럼 깨끗하고 존귀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은 두 인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모세인 것이죠.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들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기면서 모세를 지켜 세웠습니다. 이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과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의 대표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남으로 이들과 대등한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성경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천국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보고 싶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구를 많이 보고 싶습니까?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혹은 바울, 여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미리 맛배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 갑작스럽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왜 이런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막 흰옷처럼 아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바로 고난 너머에 이런 찬란한 영광이 보장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황홀경에 빠질 것이다. 이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너희들이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한 흰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취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밤중에 환상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매우 희어졌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놀라운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독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것임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흰옷을 입은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독대하며 대화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걷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걷다 보면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푹신하고 안락한 양탄자가 우리 앞에 깔린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척박하고 냄새나고 가시가 가득하고 신음과 고통이 난무하는 광야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묵묵히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더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매우 희어졌더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코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만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깨끗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야고보서다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로서 인내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자리는 너무나 놀라운 천국을 맛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배의 자리가 이 변화산의 역사를 맛보는 자리이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를
닫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집회나 새벽 기도회나 먼 곳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주일을 하루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매일마다 온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새벽 기도회, 온라인 수요 집회를 잘 드리고 계심으로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빠지지 말고 주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 편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중에 80대, 9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심지어는 멀리서 사시는데도 예배가 그리워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고 몇 번이나 그 절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배가 그립고 예배를 사모하며 힘들더라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연세가 들고 또한 시간이 지나고 몸도 연약해지면서 나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정말 나올 수 있을 때, 내 두 발이 성할 때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산의 기쁨을,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는 영원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미리 맛보며 미리 영광을 체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높은 산에서 천상의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어서 입을 다물지 못한 이 제자들, 결국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거하는 초막과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거하는 초막들을 각각 짓고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맛보며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에 머물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천국의 기쁨에 도취되어 안주하면서 변화산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들, 특별히 수련회 요즘에 한창인데 수련회 성령학교 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정말 은혜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여기에 영원히 이런 상태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광역수련회 때 참여했던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권하셔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하고 보니까 너무나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제법 다녔지만 성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그 감격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너무나 기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나 기도회나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통하여,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훈련 수료식을 마친 우리 수료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상반기 교육훈련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주를 알지 못하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그냥 내 가슴 속에만 새긴다면 지식으로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말씀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위선된 자가 판을 치고 흉내내는 자들만 판을 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숙한 말을 가지고 사랑이 가득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진짜인가? 진짜 목회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목사인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 시대에 목사님들이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 시대의 성직자의 전망도가 어떤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AI 시대의 개신교 성직자의 전망은 여전히 유망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AI를 도구로 삼아 활용해서 설교, 상담, 신자 관리 등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그 디지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성직자의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AI가 자기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본 저나 대답하는 AI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추측은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저도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자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리 걱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건 없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목회에 은혜를 구하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깨닫고 한 사람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애쓰는 수밖에 없다. 다시금 그런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겠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중 여러분,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회복되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만 산다면 벌써 이 세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득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물들지 마시고 비둘기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너머에 찬란한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고통뿐인 세상이 있다고 눈물과 신음밖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고 좀 고되더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몽고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더운 거예요. 아무리 땀을 닦아도 흘러내리고 어딜 가도 에어컨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땀을 흘리니까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땀을 흘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땀을 안 흘리려고 막 닦고 막 씻고 해도 금방 또 땀이 나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 살기로 작정한 인생인데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시 집에 돌아가면 씻으면 되지, 그때 에어컨 바람 쐬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옛 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주하려고 했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관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자로서 다시 일어나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숨을 턱 막히게 만드는 무더운 날씨와 힘겨운 생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현대의학 기술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병든 우리네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기뻐 뛰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매우 희어진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